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잘 준비해야만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는 거죠. 직업 이런 게 되겠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거, 우리가 편리하고 임대 살기를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런 거처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와 같이 사느냐죠.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 그리고 누구와 사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여러분이 생각에는 뭐가 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답을 잘 안 할 겁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이들은요, 어디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사느냐, 그것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 8시간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지나느냐, 직업이고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그렇죠,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작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내가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전에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변해가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의 여건에, 상황에 사람들은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큰 산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시인의 시편 고백처럼 큰 산처럼 언제나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여러분 고향에 가면은 뒷산에서 놀던 그 산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은 가고 오고 환경은 바뀌고 뭐 발전하고 그렇지만 산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 없어요. 시원치 않으십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은 짐, 무거운 짐, 뭐 이런저런 문제들 많이 우리가 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과 혼과 모든 육과 우리의 환경까지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 됐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기만 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받은 자율성. 내가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고 내가 닫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닫고 여는데 믿음은 누구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전등을 다 꺼버리면 조금 심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네? 변전소에서 여기까지 지하로 묻어가지고 이 빌딩까지 이 8층까지 전기가 와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전기를 켠 거, 스위치를 켠 거예요. 여기까지 수도가 와있다 생각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예요. 틀면 어떻게 해요? 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죠. 다 해결합니다. 씻고 먹고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주님이 단숨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당신이 복된 분이냐?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리라. 가보다 한대하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교자 윌리엄 캐리어는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 여호와와 함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시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머리와 이런 것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강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일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10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모든 승리와 강성함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합을 좌우지하시는 그 전지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누구와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거랍니다. 여러분 15살 양치기로 있을 때에 그가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 아닙니까? 와서 15살 소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가 앞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때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30살에 30세에 왕으로 즉위하게, 그 반쪽 왕으로 즉위하게. 우리나라는 남쪽, 북쪽처럼 반쪽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사무엘에 와서 졸지에 기름을 받은 다윗이 이 소년이 말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이런 어떤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20대의 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입장을 봐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급해, 나는 답답해. 그래서 빨리 이 문제, 이 일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코스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괜찮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내가 지나리다. 지금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윗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형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IQ,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리한 그 얄팍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놔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므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좀 기다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성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를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야흐로
반쪽 지도자가 통일왕국의 12지파를 다 다스리고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해 온 거예요. 공격해 온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이 안정되기 전에 이 다윗의 길을 끊고 이 통일왕국의 이 지도자가 된 이 다윗을 지금 기세를 꺾어서 그래서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 맹주의 위치를 내가 굳히기 작전으로 지금 공격해 온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차 공격을 해왔고 다음에 2차 공격까지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의 입장처럼 우리도 상당한 그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전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죠. 큰 장애물이,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신앙인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한 수 우리가 배우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첫 번째 위기 상황에서도 두 번째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도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한 다윗의 처신을 보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께 질문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먼저 묻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물어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윗처럼 어떤 일이 생겼다, 내가 어렵다,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다, 이것이 위기를 내가 돌파해야 되는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지난 엊그제 금요 기도에도 우리 수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위기에 이 봉착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신앙인 우리들이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묻는 이런 훈련이, 이런 영성을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여기 33장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예요. 33장인데 3장이 됐습니다. 조금 20절이 처음 나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고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 부르짖음이 먼저라는 것.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내 앞에 캄캄하고 정말 한절부절해서 막 조급해서 나는 죽겠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내가 이게 마음 이게 지금 잘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의 부모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떤 기업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우리가 묻는 것, 오늘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의논하고 기도를 잘 받으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뭐 가방도 짧고 요즘 세대 돌아가는 거 부모님은 어떻게 아셔 하고 시급하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시급하는 거지 잘 안 돼요. 학생의 선생님께 상의하고 진로의 문제를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잘 진로가 이렇게 준비되고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형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알기는 정말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이걸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도 내 브레인 이쪽이 먼저 이게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기 전에 이 브레인이 지금 이게 먼저 그냥 얼마나 빨리 이게 구동이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모르겠어요. 저 도와주세요. 성령님, 따스한 성령, 아까 찾는 따스한 성령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나를 감동감화시켜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살펴주세요. 좀 진지하게 좀 더 믿음으로 엎드리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도를 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 오히려 더 구하고 찾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구하다가 찾다가 막 두드리다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연초에 뭐 어떤 그 마음이 자꾸 더 약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모의를 그냥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지금 하십니까? 19절을 다시 우리 봅니다. 보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즉각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즉각
즉각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올라가리. 야,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은 내 손에 넣는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기만 통일왕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공격이 왔는데 지금 메뚜기 떼같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승리의 주인공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어떤 전술,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 다 있거든요. 그냥 시시하게 그렇게 공격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물동이에 가득한 물을 여러분 땅에다가 그냥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사면에 다 물로 흩어지잖아요. 적의 군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알보라심이라는 이 뜻은 그런 겁니다. 물을 흩어진 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의 군대를 박살내고 단번에 격파했다는 거예요. 격파하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알보라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 싸움터를 바알보라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알보라심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행복들의 교회에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적 신앙적 삶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이것저것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 처지와 환경 이런 거 자꾸 가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고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바알보라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과 기도 생활과 말씀 순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듣는 영성, 들을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순종의 영성, 그리고 이 바알보라심의 영성, 이 돌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더불어 승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진짜. 그리고 이 묻는 훈련, 이 듣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줄지 모르는 겁니다. 주일 낮 이부 시간에도 은혜 주시지만 다른 수요 모임이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모이기를 패하는 게을리하는 이런 악한 습관을 다 떼어버리고 모이기를 힘줬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 역사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주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그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아니겠어요?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잠언 3장 우리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뻐하시리라. 마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내 머리, 내 명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길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길을 기도해 주시리라. 지금까지의 삶은 저부터 오늘부터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주간부터 3월부터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보라심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역사하느냐. 진짜 결론적인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쭙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이를 격파하고 나가는 열쇠는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쇠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떤 자녀의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장애물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이 키는 바로 기도라는. 그래서 이 기도는 마스터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 키가 주어져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거 급한 문제입니다. 급하면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길을 꼭 간직하시고 여러분 바알보라심의 그 하나님 돌파와 격파와 승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